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안 읽었습니다. 사실은 읽어도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읽기에 지루하죠. 느헤미야에는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종들까지 한 5만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 지파 누구의 자손 그래가지고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하고서 그 지도자와 그 지도자에 딸린 그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구역을 맡았고 누가 어느 구역을 맡았고 그 성을 뺑 돌아가면서 각각 그 성을 중수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건설된 성읍에 거주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명단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귀환할 수 있었고 귀환한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 성은 빈 성, 무주공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이 완공이 되었으면 그 성 안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꾸 떨어지네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때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받으면서 각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땅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양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목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손은 다 용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문을 열고 닫고 그 성 주변에 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문들을 열고 닫고 하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을 지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 안에 느헤미야와 같은 총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총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독 밑에서 관리직을 맡은 행정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 안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성전에서 안에서 봉사할 느디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에서 각각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그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 봉헌식이라는 걸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도 다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저기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희소한 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목축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땅은 저쪽 그 외곽에 있고 실제로 살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사실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자기 땅은 저쪽에 있는데 자기 땅 놔두고 이곳에 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첫 번째로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기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강제 거주하게 하는 것이죠. 뭐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다들 밖에 나가서 살 테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은 텅 빈 성이 되고 마니까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모두가 그 제비 뽑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 90%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 와중에도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직 희생과 헌신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칙은 희생과 헌신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자기 성읍에 거주하지 않고 이렇게 제비도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도 선택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이 흥왕한 그런 성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강제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성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의 방어를 위해서 파수꾼이 필요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그런 문지기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 일을 맡게 되죠.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는 스라야이니, 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16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성전 주변에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노래하는 자들도 있고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리던 사람, 이렇게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성읍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략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읽어도 또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또 스스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관리실에 그 전기 공사로 말미암아 정전이 있습니다. 새벽에 정전이 있기 때문에 딱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새벽 예배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비에 당첨된 사람들이고 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솔선수범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